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응답과 위로 중에서 이제 드디어 6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서의 아주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전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의가 시행된다. 공의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시행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에 시행된다.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이 이 땅에 시행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바벨론의 세상이 아니라 회복된 세상,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신령한 의미로, 영적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 이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오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안식할 처소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똑같은 말씀이 또 다시 다윗 솔로 성전. 사실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윗,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참 귀하게 받겠는데 그건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아름다움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도 하시면서 너는 내가 영화롭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성전은 내 아들에게 내가 짓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데 무슨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성전이 다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다시 포로 회복해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것은 장차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실 것을 갖다가 언약하신 그런 말씀 속에서 또 이때도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포로 회복해서 돌아오면 성전을 세울 텐데 성전을 다시 재건할 텐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에 거하라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그게 무슨 집이 있겠느냐? 내가 과연 여기 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데 내가 이 조그만 성전에 거하겠느냐? 그 집을 너희들이 지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봐라, 내가 이거 다 한 거다. 모든 역사 내가 다 주관하고 모든 우주 만물 내가 다 창조한 거고 너희들까지도 내가 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나야. 내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는 내 주관자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공의를 시행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왜 하게 하셨느냐? 바로 여기 뒤에 나오죠. 무릇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면 내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자기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은 다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부자는 여기에서 반대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심령의 통일, 자기 욕심을 냈던 거, 자기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내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 통일을 한 거죠. 왜 내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 노릇을 했던가?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가? 왜 통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삶 속에서 살아본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본 거죠. 그랬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 벌벌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그런 이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자들은 내가 권고할 것이다. 어떻게 권고하는가? 참 성전을 세우도록 권고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권고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참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겉모습 이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끝없이 이런 데서만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옛날 구약시대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소 잡고 양 잡고 다 그렇게 드리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열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66장 2절에 반대되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아주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심령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다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겨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멸망만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바로 이런 3절에 나오는 자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소를 잡아서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 자들. 그런데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아주 의식적이고 유선적인 거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런 자들은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길로 가 해가지고 그 길을 가도록 활짝 열어주는 거죠. 그 길을 가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막아주신다면 그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갈 때 활짝 열어줘요. 잘 가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열심히 있어야 되지. 무슨 소리야? 달려야 되지. 무슨 소리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자들 있죠. 다 가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죠. 자, 그것이 바로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자야. 내가 권고할 자가 있고 내가 유혹할 자가 있는데 유혹을 줄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다 그렇게 해주겠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서 이들이 살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서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근데 율법 아래에서 기고만장한 자들이 있죠. 아, 내가 살았구나. 이 율법 아래에서 떨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들이죠. 아주 가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5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인하여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들을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르시되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환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이 5절 6절이 이게 아주 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떠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입니다. 왜 미워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여호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인간의 행위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좋아하느냐? 너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네가 열심히 하니까. 너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열심도 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박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연료가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이일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믿기도 하고 열심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 보내시면서 그랬죠. 미워할 거다, 너희들을. 그래서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형제를 미워하고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을 인하여, 예,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그리고선 이르기를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이게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한번 정말 그대로 영광을 한번 나타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고?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로 하는 거죠. 자, 기쁨. 이렇게 망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기뻐요, 슬퍼요? 이거 아주 슬프거든요. 슬픔 속에 있는 포로,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슬픔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차고 나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워한다 이 말이야. 야, 니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빠져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뭐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들 구원해.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한다 이 말이야. 뭐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풀려나? 꼭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왜? 항상 백성들이 슬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은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참 영광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도 똑같아요. 야,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봐라. 저거 하나님이 구원이 안 된다. 제발 좀 그렇게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조롱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시작한 거잖아요. 너희는 미움받을 거야. 조롱받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서 너희들 한번 이렇게 영광을 나타낸 것을 한번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조롱당할 거야.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봐. 너희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할 거야.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다. 그 조롱에 주눅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조롱거리에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이죠. 환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 보응하신 것.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 참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예요? 대적들을 다 멸하시는 목소리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말씀에 그 날카로운 검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그 성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이죠.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사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는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갔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순식간에 두고 변화시키고 막 그래. 이렇게 조롱한다는 말이죠.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무슨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는 사람들 같고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출애굽할 때도 400년 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순식간에 끌어내시잖아요. 400년 동안 잠잠하셨어요. 그동안 노예 생활만 했어요. 소망도 다 있고. 그런데 순식간에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바벨론 포로 때도 순식간에 확 회복시키시죠. 70년 동안 그냥 비추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죠. 포로로 쫙 있다가 막판에 그냥 순식간에 회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순식간에 여리고성 정복하고 싹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조롱하지 하나님 영광을 한번 나타내보라고. 그러면서 7절이죠. 내가 나타내보겠다. 내가 나타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고통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온은 그렇게 낳는 게 아니야. 구로하기 전에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고 해요. 고통이 시작되려고 해.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뒤에 낳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낳네?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홀연히 다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랬죠. 마지막 나팔소리.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확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조롱한다는 거죠. 아이고 저것들 봐라.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저 모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다.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들이 참 얼마나 많이 조롱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맨날 교회 가도 변하는 것도 없고 매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그렇게 내 백성이 그렇게 한심해? 내가 순식간에 변화시켜주마. 그것이 9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변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6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위로를 준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자, 기뻐하라.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건 다윗이 시편 131편처럼 어미 품에서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푹이 잠자고 있는 아이.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던 자들은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최고의 만족을 누릴 것. 그런 말씀이 여기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완전히 어미 품에 안겨있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131편 이 시편은 정말 이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131편 다시 가서 잠깐 한번 보시면 시편 131편 시편들이 다 참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그런 노래지만 이 131편 같은 이 시편은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럼 실로 2절이죠.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이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음껏 엄마 젖을 먹고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 그렇죠?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짧지만 완전히 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아주 이 짧은 이 노래 속에 농도짓기에 정말 담고 있는 시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고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내용이죠. 어미가 자식을 이루은 같이 젖을 마음껏 빨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히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렇게 위로를 하실 것인데 대적들은 진노를 그때 더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6장 15절이죠. 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그때였죠.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모든 혈육, 육체를 말하는 모든 육체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사육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남은 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가증한 자들이 다 진멸당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가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앞에도 조금 나왔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골고루 다 하는 자들이죠. 여기도 나오죠. 17절. 스스로 자기를 거룩히 구별해요. 나는 거룩해. 스스로 정결케. 그렇게 해가지고 동산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 먹이는 짓을 해요. 쥐를 먹는 짓을 해요. 그런 자들과 같이 하나가 돼요. 겉모습은 참 경건하고 겉모습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66장 1절과 같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심령에 통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막 자기를 구별해가지고 뒤에서는 뭐를 해요?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들.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증하다 이 말입니다.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육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이죠. 이제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18절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죠.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자, 여기까지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까지는 17절에 나오는 가증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때가 딱 이제 이런 때가 이제 이를 거예요. 때가 이르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제 점점 이르게 되겠죠. 자,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멸당할 자 따로 모으시고 심판할 때 남기실 자를 따로 모으시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다 나누실 거예요. 나누실 때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유대인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올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방인들과 함께 돌아왔거든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 유대인의 때가 다시 오게 되죠. 이스라엘 때가 다시 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일인데 우선 열방과 열족을 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열방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렇죠? 장차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이 영광을 보게 하고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세우시는 일이죠. 이 영광을 다 보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징조를 세워요. 징조를 세운다는 것은 그 징조라는 것은 깃발, 표시, 표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시를 딱 해요. 표시를 딱 해가지고 보내요.
너 저곳으로 가. 표시를 해. 너가 갈 곳은 저곳이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쫙 다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들이 나오죠. 다시스, 뿔, 또 룻, 두발, 야완,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에게까지 다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걸 보고선 이걸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봐. 여호와의 영광을 봐. 이 선지하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을 봐. 그래서 다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해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수레에다 싣고 다 낙타에다 싣고 말에다 싣고 다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21절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데리고 온 자들을 딱 택해가지고 너는 나를 섬기는 자야. 딱 택해가지고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탁 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여호와의 말이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모이게 되겠죠.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 20절에 거기 보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다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형제를 다 데리고 오니까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있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은 계속되는 거죠. 그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그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를 온전히 그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될 것, 이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바로 66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사야서를 다 끝마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언약하신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40장부터 66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구속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공의를 이루시고 구속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다 마쳤고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참 뒤죠. 예루살렘이 방할 무렵 진짜 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내용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여러 날 동안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그네 길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힘쓰게 하시며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